같이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은혜와 진리를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사실은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는데 동시에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 없는 진리만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요, 정말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도 은혜 없는 진리만 체험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딸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진실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에만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무섭죠? 올바른 것을 할 때에만 사랑할 것이다. 아버지가요, 딸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말 들으면 뭐 해줄게, 공부 잘하면 뭐 해줄게.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잘 모르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서는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지키면요, 아이에게 큰 상처로 그것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의 딸은 그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라면서요, 점점 망가진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식욕도 없었고 또 잠도 잘 자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약 중독에 빠졌답니다. 선교사님 딸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그 딸을 더욱더 한심하게 여겼는데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그 딸의 문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생긴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은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잠을 잘 못 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마약에 빠진 것이라고 그 선교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 말처럼 믿음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해결되지가 잘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을 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고 불면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딸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너무 엄격한 아버지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은혜가 없다 보니까 딸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체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엄격한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은혜 없는 진리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그녀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서 은혜가 없는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살면서 그 율법 때문에 계속 망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 딸도 계속 그래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은혜 없는 율법 아래에서만 살면요, 항상 이상하게 패배감이 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다가요, 어떨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삶의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욕구불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도망가고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선택한 것이 사실은 중독입니다. 중독이 별게 아니라요, 도망가려고 생긴 것이 중독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약간의 그런 조그만 중독들을 경험해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도피처를 찾죠. 그러면서 어떤 것에 대한 중독 증상을 보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흔히 빠지는 중독이 게임 중독이라 그래요. 부모의 요구로, 과도한 요구로 좀 피하고 싶어서 게임에 빠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만 게임을 찾고 게임에 빠지려고 하면요, 사실은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아이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주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이에게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이가 과부하가 걸린 것은 아닌가? 아이들이요, 사실 게임이 좋아서 게임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아이를 달달 볶으면 그렇게 도피하려고 빠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은혜 없는 살다 보니 아이들이 그렇게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부모에게도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찾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은혜를 받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은혜가 받는 방법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거저주는 거잖아요. 거저주는데 은혜를 더 받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은혜겠습니까? 은혜는 사실은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더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은혜를 더해서 은혜가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그러면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답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은혜가 더하여져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면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만 고백하면 됩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입에 감사를 달고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렇다고 은혜만 계속 경험하고 은혜만 사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은혜와 함께 진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은혜만 경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공짜로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용서만 받고 싶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복만 받고 싶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 없는 진리도 치명적이지만요, 진리 없는 은혜도 굉장히 우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진리 없는 은혜에 빠져 있으면 방종하게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받은 것을 좀 제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우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근데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해드리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빼앗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잘못하면 그것들을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구원은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아시겠지만요,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빼앗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기죠. 그래서 사실 술과 담배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건 맞습니다. 사실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을 잃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덕이 안 된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왜 자신에게 문제가 되냐입니다. 자신만 구원받으면 되는 건 아니냐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답니다. 그냥 자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는 청년이었는데요, 마음은 10대였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청년인데 마음은 10대라는 말이요,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청년이었는데 마음이 10대 같고요, 정말 10대처럼 철없이 하고 다뤄다녔습니다. 사실 그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도 다녔고요. 근데 대학을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을 잘 맞지 못해서요, 잘려버렸거든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니지 못했고요, 다니더라도 얼마 못 가서 금방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만 만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나이 아니면 자기 위를 만나지 못하고 한참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만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인 관계도 엉망이었죠.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잘 못하니까 어떻게 여자친구를 할지 모르니까 늘 다퉜고요. 그러다 보니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그렇게 되었나 좀 조사해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는 4살 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고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밑에서 혼자 커야 했던 겁니다. 그 어머니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자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요, 무조건 잘해준 겁니다. 무조건. 그 덕분에 그 아들은요, 엄마는 어려웠는데 그 아들은 혼자 그냥 먹고 자는 삶을 말 그대로 살았습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항상 돈이 넉넉했고요, 말썽을 부려도 거의 혼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 건지를 잘 모르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마약에 빠지는 건 기본이었고요, 종종 도둑질도 했고, 누군가의 물건을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가져다가 막 썼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또 그 엄마가 그 아이가 불쌍하니까 좋은 변호사를 구해다가 또 금방 빼내어 주기도 했습니다. 계속 그런 생활이 막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도 그 주변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실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했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근데 했더니요, 그 어머니가 난리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좀 뭔가 훈계라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어머니가 그 훈계하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더 난리를 쳐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커서 결국에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자 그 어머니도 후회했고요, 자기가 아들을 망쳤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더 힘들게 그 엄마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변하게 된 계기가 생기는데, 마약 중독으로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처음으로 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적응하지 못했지만 살아야죠. 그리고 그 친구는 거기에서 마약 중독자 모임에 정기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언제나 늦었고 지각을 했고 어떤 날은 아예 빠지기도 했고
또 숙제도 있었는데 숙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병원 관계자들하고 잘 지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늘 분성실했고 무질서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병원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둡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그 어머니와 다르게 그 병원은요, 그에게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고요, 경고하고 그 경고를 어길 시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변하더라고요. 한 번도 규율이라고 하는 걸 지켜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규율을 지키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규율이 그 친구의 인생에 활력을 주었고요, 그 규율이 그 친구를 변화시켰습니다. 진리가 그 친구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이처럼 진리가 없으면요, 진리 없는 은혜는 인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와 진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었죠.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그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것을 분리시켰고요, 근데 분리시켰던 그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래 믿으면 그 합쳐진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당연하게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 은혜와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정말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 옆에 있기만 했더니 은혜와 진리를 경험해서 회복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 어떤 여인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했다가 예수님께 끌려 나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간음했다가 걸려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간음했으니 죽여야 된다라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사정과 변명을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죽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지 말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없는 요구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기로 결정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찔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 한 사람씩 다 떠나버리게 되죠. 죄 없는 자라는 말에 사람들이 다 찔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덕분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은혜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율법도 주죠. 뭐라고 주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진리까지 알려준 겁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까지 알려준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회복된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경험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에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온 것이라고. 예수님 옆에 끌려왔지만, 아무튼 끌려왔더라도 예수님 옆에 있었더니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아주 귀한 제자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경험해야만 예수님의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사실 예배 안에서도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강조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영으로 드린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런 은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경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슬픈 사실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싫어해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교회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한다.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을 읽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나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요, 뭘 하냐면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알려질까 봐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요, 사람들이 뭘 하느냐? 가면을 쓰고 어떻게든 그 가면을 안 벗으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다 괜찮은 척,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요, 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전부 위선 떨고 있다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선 때문에 자기는 질려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는요,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괜찮지 않아서 모여 있는 곳입니다. 회복받고 치유받고 그러고 싶어서 모이는 곳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저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저 사람도 뭔가 부족하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절대로 상대방에게, 교회 안에서 제발 상대방에게요,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완전히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연약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한 것만 기대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은혜가 얼마나 넘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자신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왜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참된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의 그 믿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려면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침을 받아야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저희 아내가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싫어하냐면 설교 중에 제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내의 말이, 목사가 그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부로 이야기해도 되냐고, 그러면 누가 목사를 따르겠냐고, 그러면 누가 목사를 존경하겠냐고, 그러니까 제발 좀 저의 부족함을 설교 시간에 공건하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 말은요, 목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안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족한 것들이 좋아지려면요, 더 나아지려면 그런 것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앞으로 나와서 고백되어지고 성령의 비침 받고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앞에 그 연약함들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꽁꽁 싸매잖아요. 절대로 안 들키려고 막 하고 그러면요, 제가 나아지지도 않고 제 설교에 진실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존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그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가면 쓰는 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제발 가면 쓰는 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서로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품어주셔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이렇게 좀 서로 품어야 됩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있잖아요. 죄와 연결된 그 쓴뿌리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연약한 곳에 진리의 빛이 비춰주셔서 그곳에 회복의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잡고 있던 그 쓴뿌리들이 잘 제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놓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아버지, 그것을 감추기보다는 우리 서로 고백함으로 품어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함으로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만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옆에 있으므로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경험함으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그 심령 안에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